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엘리야의 회피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슬럼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가끔씩 슬럼프에 빠졌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 보통 이거는 운동 경기에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그 뜻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그런 일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슬럼프입니다. 결국 부진이나 또 침체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제자리 걸음하거나 아니면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슬럼프를 겪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종 대중매체의 기사를 통하여서 선수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요즘 슬럼프에 빠져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운동선수들에게 슬럼프가 있듯이 오늘 우리들 신앙 안에서도 영적인 생활 안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슬럼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프로급이었던 이 엘리야가 슬럼프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극적인 승리를 일구어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단 한 방에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의 참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로 인하여서 850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메마른 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데 큰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이 엘리야가 일구어냅니다. 백전백승, 승승장구,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엘리야의 앞길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엘리야의 앞에 느닷없이 사형 선고장이 날아들었어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여 없애겠다라는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위협 앞에 깊은 슬럼프에 빠졌고 이는 그를 도망자 신세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도망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조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회피와 회복, 첫 번째는 도망 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도망 중에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기를 원한다 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온 절망적인 고백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엘리야는 앞서 행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대급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갈멜산의 드라마틱한 이 전투와 3년 반 동안에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지 못했던 그 상황에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다음 그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그림이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다음 그림은 아합과 이세벨의 잔당들이 단숨에 그냥 쓰러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는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엘리야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느닷없이 이세벨에게서 사형 선고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기손 시냇가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고 큰 비를 내리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드러냈다면 이세벨의 기세도 어떻게 보면은 한풀 꺾여가지고 이제 깨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녀의 악한 본성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마귀의 최후의 발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떤 관계적인 부분 안에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영적으로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로 인하여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 또다시 뭐하는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에서 큰 절망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투정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세벨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이젠 끝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엘리야가 죽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을 하였고 그 열심이 특심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러한 절망의 어떠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은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서 끝을 선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이라고 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끝이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선포한 그때가 바로 누가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풀고 내 어떤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도망 중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지셨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슬럼프에 깊이 빠져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용해서 850대 1로 분명히 너를 이기게 했잖아. 그런데 왜 그 상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질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루만져 주시는데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천사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가는 가까이에서 손을 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인생에 가까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 곁에서 전혀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친히 찾아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손을 대시고 만지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가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손을 대시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육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시면서 엘리야의 지친 육신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떡과 물을 그에게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과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아멘. 35절 시작. 아멘. 여기에도 분명히 떡을 상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물도 뭐예요? 영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영원한 생명의 영생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떡과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즉 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금 소생하게,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길로 40주 40야를 가게 하셔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 것,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영적인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의 영과 육을 만져주시며 그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설렁벌렁 만나 지쳐있을 때에 밀려드는 그 절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푸념하며 우리가 외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 옆에 항상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지친 심신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지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의 모습과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 자신의 형편을 보고 차라리 죽고 싶다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을 선포하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날 것을 권면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작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진짜 죽어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롭게 삶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망 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에 이르러서 굴에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내가 머무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그냥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도 황홀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왜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산 밑에 내려가면 귀신에 들려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현재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물리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즉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쳤던 근본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냈던 엘리야는 점점 그 사역 속에서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결과가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면 엘리야야, 내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너 열심히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머물러야 할 것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바라보는 겸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땠어요? 특심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열심만 앞세워 산다면 결국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무언가 열심히 매진하다 보면 처음에 순수했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주의 복음의 사역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에게 찾아온 슬럼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봤어요. 첫 번째,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은 인생 앞에, 인간은 인생 앞에 찾아온 절망 앞에 끝을 선포하기 마련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라는 거예요. 끝을 선포하며 절망에 갇혀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육을 만져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사역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